안녕하세요. 큐티세미나 김지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묵상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세미나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확장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사실 이 강의가 마치고서도 계속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제를 나누어 보면서 이 신앙의 기초로 해야 될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책 성경 읽기와 묵상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도지원 목사님의 책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묵상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부분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방법, 이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인간들이 우리가 고안해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쌓여온, 축적되어 온 그런 기술과 지식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시해 주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된 책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이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서 1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성경 읽기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명기 31장은 아직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모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받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세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테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모세가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중간에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또 이어서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아직 죽기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가 진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말씀을 9절에 한 번 더 하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5절, 6절, 그리고 9절 요 사이에 공백, 이게 보이시죠? 이 공백 안에 보면은 이 신명기와는 좀 차이점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에 하셨던 그 동일한 약속과 위로와 격려와 그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 말씀 똑같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주어질 때 이 말씀 사이에 어떠한 말씀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곁에 없을 때, 즉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율법책을 붙드는 것에 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가 사명 완수를 위해 취해야 할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7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자신 있게 가서 전투를 벌이고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행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져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어떠한 책, 한 책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묵상하여 주야로 그렇게 해라. 평생 힘써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은 그것을 기록한 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다른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 이런 점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재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무오합니다. 성경은 그 원본에 있어서 어떤 오류나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명료성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 성경의 명료성과 관련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것을, 그 책을 읽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에 대한 기록,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 보낸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교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그 모든 경륜들을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성경 읽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신비한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책은 아닙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충돌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책, 풀어내지 못할 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수께끼 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된 마음으로 주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충분히 누구라도 풀이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해두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누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대할 때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슬쩍 그 돌들을 치워보자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더 먼저 신앙을 했던 사람들에게, 선배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접근해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령되었고 허용된 그런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이 성경 읽기와 묵상의 동기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읽기는 형식적인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제이 니콜스는 성경을 읽는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적절한 방법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해석학적 논의와 논쟁에서 시작해서도 안 된다. 책상에 성경 사전과 주석과 지도를 잔뜩 펼쳐놓고 시작해서도 안 된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의 가장 긴 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바탕, 기초,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읽는 훈련은 그냥 훈련 자체로도 너무 유익합니다. 그 훈련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써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훈련해 가면서 그 읽는 방법, 묵상하는 방법 훈련해 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신이 지치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별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 따뜻함, 그 배려, 그 사랑의 언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풀어지고 이 사람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거를 느끼면서 나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기만 하고요,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통독에만 머물지 않고 큐티를 공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성경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실천까지 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도널드 휘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방법론과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냥 읽고 그것으로 그날의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노출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변화의 열쇠는 묵상입니다. 묵상에 힘입어 성경을 흡수해야 그 내용을 우리의 인격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로 삶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것이 언제였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오래되었다고 실토할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고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실천,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묵상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묵상하는 신자다. 공부의 목적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면 묵상의 목적은 경건 증진에 있다. 세상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묵상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나가는 것, 흘려가 나는 것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있게 그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보화를 캐내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 요가, 초열 명상, 마인드 컨트롤 같은 수련에서 행하는 묵상, 명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과 이어져 있고 정신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적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큐티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배워오고 훈련해 왔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 걸림돌들, 이 책에서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훈련 회피, 두 번째 우선순위의 부재, 세 번째, 네 번째가 실증과 호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훈련 회피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 이 점은 성경 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며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방법이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당신을 한 단계 전진하게 하는 것은 의도나 바람이나 결정이나 생각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과정,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 습관이 배어있지 않다면 초반에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나중에 해야지, 언젠간 하겠지, 언젠가 필요할 때 되면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부딪혀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봤자 실제로 성경을 읽지 않는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관문은 무엇이냐면, 도전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일 성경 읽기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바쁜 생활 속에서 점차 다른 급한 일들에 밀리게 될 것이다. 사탄은요, 실제로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급한 일을 만듭니다. 큰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바쁜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부 둘 사이에 그 배타적인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평소에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시간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성경 읽기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진다. 그럴 때 다른 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쉽다.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인터넷, 게임 등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을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만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은 파이퍼가 말한 대로 기쁨의 불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을 얻기 위해 읽자. 성경을 통해 기쁨을 맛보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게 해주는 것은 없다. 정말 때로는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나 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너무 식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묵상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날이 좀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내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익들을 되새기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어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그런 깨달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서 덮어두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기입니다. 성경 읽기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읽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100번을 실패하더라도 101번째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읽기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경 읽기표를 떠나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비록 실행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읽기표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서 성공하는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다가 멈췄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큐티 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봤다가 멈춰놨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했을 때 특별한 느낌도 없고요, 깨달음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쑥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와 묵상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묵상을 통한 삶의 변화를 기대함으로 다시금 성경을 펴야 하고요, 노트를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수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겁니다. 강의는 마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